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회롭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별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우리는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세울 성전을 위하여 부르신 고레스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자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성전에서 선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에 제가 감동이 되어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대기 상태로 사무실에 계셨는지 설교 노트를 제가 전송했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이 온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기다리고 수행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저 저야 원래 2시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좀 몸이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참고 12시에 끝내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합력하여 이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합력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 뜻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좀 부끄러웠던 것은 세상의 작은 일들 때문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와 사랑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 외에도 집에서 또 각 처소에서 드리워지는 함께 드리워지는 공간을 초월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보면 계속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소개되었던 구원자의 이름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러한 그곳을 다시 중건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내 기초가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교회, 세상에 포로된 성전, 우린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환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선포된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되어 가고 70년 만에 그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풀리게 되니까 그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졌던 말씀이지요. 근데 그때 고레스라는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알고 나를 태중에서 모태에서 생성될 때에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 나의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뭐가 잘나서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 것을,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이 감격이 없이 살아갑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택하신 마지막 구원자는 아니지만 마지막 구원자로서 우주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메시아를 제시하면서 구원 사역의 진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별로 있어진 일이 아닌데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삼으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대행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했습니까? 그 이면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제시는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겐 고레스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현실을 발견한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포로로 다 웬만한 사람은 다 붙잡혀 갔어요. 편하게 간 게 아니에요. 손에 밧줄을 묶고, 그리고 신발도 벗은 채로, 그리고 질질 끌려서 간 포로지. 그때 간 사람이 70년 후다. 어떤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후대만 남았지. 여기 본서는 고레스를 통한 포로 귀환이 단지 일시적인 구원 소식일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리 애굽에서 60만 장정이 출애굽할 수 있는 사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내가. 여러분,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구원 소식일 뿐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귀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완전해 보이지가 않지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한 내 속의 영은 영생의 생명이 되어 있다. 영원한 것이다. 내 죽은 이 몸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해서 하나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으면 그냥 믿어보세요. 이건 상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려요.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지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들고 있다 제가 놓으면 떨어진 거 여러분 다 믿지요? 이거는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거. 과학적으로 중량에 의해서 이거 떨어지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없어진 내 몸이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해갖고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된다. 이게 상식은 아니잖아. 그런데 진리예요. 왜? 우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고레스의 포로귀환은 육체적 자유는 보장할 수 있지만 영적 자유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한 걸음씩 창세기 때부터 한 걸음씩 걸어와서 드러나 보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고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코너스텐, 모퉁이돌, 머릿돌, 집을 지어가면서 딱 마주치는 머릿돌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1절에서부터 사실 8절까지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1절에서 3절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예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는 정복자가 일어날 때 그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부여됩니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정복자가 일어날 때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여서 주목하셔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저를 부르실 때 네가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하고 부르셨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모르고 순종했는데 심부름 좀 잘 해주면 안 되겠어? 그 뜻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구나. 누가 죽게 되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공급도 하고 심부름꾼을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뜻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냥 무조건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없어 보이면 그냥 의지해야죠. 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건너뛰시든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여호와의 주요 관심은 언제나 언약 백성에게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직도 남은 곳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은혜를 받고 누렸으니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곳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성별된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그는 이방 사람인데 기름을 부었다. 그건 뭘 말해요? 여호와의 목적과 계획은 인생의 생각으로 미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이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사용되는 도구 역시 이스라엘들에게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적 실행을 위해 특별히 택함 받은 도구였어요. 사실 오늘 본 단락에서 고레스에게 예언한 것은 직접 그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죠? 포로지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레스에게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어떤 유대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회복을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안 들려요. 아멘? 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정말 그 일대를 천하통이라고, 고레스가 세운 그 바사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자 노래도 있지요. 페르시아의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었는지.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이다가 뭐 고려다가 이제 고리아로 되었는데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간 것처럼 이제 바사, 파사, 메데 파사이다가 메데를 꺾고 바사가 되었고, 바사가 파사예요. 파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그런 그가 정말 천하통일을 하듯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복속시켰을 때 그가 잔치를 벌리고 대문을 잠그지 말고 다 열어놔라. 그리고 잔치를 벌렸는데 대문을 잠그지 마라. 누구도 드나들 수 있게.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특별나서 나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완수했을 때 원수의 반대에 대비하여 기도에 집중하고 깨어 경성해야 거짓된 정죄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뜻을 이루시고 성취되었을 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교만해지면 단 불교 말로 남의 앞을 다 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르시고 각 분야를 맡기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종으로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양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각 분야의 일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만. 자기 일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으니 자기 인생은 없다. 없다. 여러분, 성직자는, 목사는, 전도사는, 장로는, 성직자는 자기 인생이 없어야 돼요. 자기의 계획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속되어져 있을 때 내 일은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이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배불러지고 만족해지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헤아리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자기 인생 버려야 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생각났는데 시간 때문에 줄이겠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중건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레스가 다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때 이스라엘만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각국 나라에서 잡아온 다 자기 나라로 가도 좋다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다 교회를 다시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오잖아요. 가서 건축할 재료까지 쓸 모든 비용까지 날마다 드릴 제사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대주라는 거.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식에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가? 성전은 죄 용서를 위하여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 죄 용서의 일. 그 성전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기 때문에 죄 용서가 계속되도록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전으로 다시 세우고자 고레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내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